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모세가 성막 건축에 관한 계시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미 3450년 전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막을 건축했는지에 대해 봄으로써 바꾸어서 오늘날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해 가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다서 1장 20절에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라는 말씀보다 오늘날 너희가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열심히 하라는 말씀보다 오늘날 너희가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건축하라는 이 말씀은 특이한 말씀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모세가 건축한 성막을 상기하게 하시며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우리가 되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막을 건축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봄으로써 우리 자신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성막론은 오늘날 우리 자신과 직접 연관이 있으며 성막론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교훈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성막 건축에 대한 비밀과 또한 실제를 우리가 체험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부터 모세가 어떻게 성막 건축에 관한 계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4가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이 모세는 애굽에 있을 때 성막에 관한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후에, 즉 출애굽 후에 성막 건축에 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관한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았다. 애굽은 곧 오늘날 세상을 예표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모세를 통하여 그때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관한 말씀을 출애굽기 25장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합시다. 애굽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 없었습니다. 성막의 건축이 없다는 것은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성막이 없다는 것은 성막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애굽에서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명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바꾸어 말하면은 애굽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바꾸어 말하면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에 적용한다면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옴으로 구원에 이른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실제적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구원이 장소의 바뀜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있던 우리의 생활이었던, 우리가 묶여있던
흘러 떠내려가던 세상에서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몸은 세상에 있되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상의 어떤 유행에 흘러 떠내려감으로써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옴으로 물고기가 마치 거센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께로 향함으로써 세상에서 우리가 나오는 성도가 되어야 오늘날 먼저 확실히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 후에 이 의미를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먼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애굽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며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애굽에서 어떠한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까?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을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으로서 그분의 강한 팔로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셨느냐 하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오늘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처럼 세상에서 온전히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더 깊은 나 자신이 성막으로 건축되는 것에 관한 계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하루 이틀 그냥 그럭저럭 교회 생활을 한다고만 구원에 온전히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서 완전히 나온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십니다. 네가 세상에서 나왔느냐? 아직도 세상에서 전혀 나오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 양발을 걸치고 있느냐? 성막으로 다시 예표를 해보겠습니다. 성막으로 말하면은 네가 성막 안에 들어왔느냐? 아니면 아직도 성막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성막 안에 들어왔다가 주일 잠깐 성막 안에 있다가 주일만 지나면은 평일에는 온전히 성 밖에 나가서 즉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성도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오늘날 1번을 통하여 출애굽 후에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건축하는가에 대하여서 오늘날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은 그분의 성막으로 성전으로 건축되어 그분의 신부로 단장되어 그분이 오시는 날 휴거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관하여서 성막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들이 보고 또한 우리 자신이 건축이 되어야 우리 자신은 온전한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세상에서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100% 바로 왕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눈 뜨면은 하루 종일 잠잘 때까지 모든 움직임이 바로 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서 사단을 위하여서 밤낮 착취를 당하였다. 마귀의 노예로서 살아왔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구원받은 자라면 세상에서 먼저 나온 자라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러면 나오자마자 바로 성막을 건축하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여러 체험을 거친 후에 성막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그 다음 해 1월 1일 해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1월 1일에 성막을 건축하여 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바로 성막이 건축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날로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으로 건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며칠 만에 목마른 체험을 했습니다. 마라의 체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림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광야에 와서 금방 굶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목마를 때마다 모세의 지팡이에 의하여서 반석을 깨뜨리고 생수를 강같이 흐르게 하심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또 아말렉과의 전쟁도 체험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수개월 후에 그들은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많은 체험들, 광야에서 여러 체험들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에 관한 계시를 드디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렀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그분과 연관된 체험이 있습니까? 세상 경험 말고. 구원에 이른 사람은 그 이후에 그분을 만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분과 1대1로 만난 체험. 그분을 만남으로써 그분의 살아계심을 내 영이 확인하고 그분으로부터 직접적인 말씀, 공급, 사랑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 몸이 알 때, 내 영이 알 때 그분을 만나는 것 자체는 무엇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체험처럼 오늘날 우리 자신이 성막 건축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의 체험이 산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못하면은 신앙생활 미지근하게 하면은 20년, 30년 신앙생활 하고도 하나님 만난 체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련한 것입니다.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심지어 성막에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만날 수 없는 분입니까? 만나기 너무너무 어려운 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구해야 그분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향한 목마름이 있으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남으로써 체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체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아다라 그래요. 아다. 이것은 처녀가 결혼을 하여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남자를 알아간다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처녀들에게 남자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봐야 그것은 공허한 것입니다. 이 처녀가 남자를 알기 위해서는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하여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남자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아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와 혼인관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에 관하여 알아가는 것은 아다이며 그분에 관하여 체험해 감으로써 우리 자신이 성막으로 건축되는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전혀 만난 적이 없습니까? 처녀가 총각에 대해서 그냥 이론만 쌓고 이야기만 계속 들었습니까? 그 처녀는 전혀 남자에 대해서 모르는 처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나 그분과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그분을 알아가야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체험이 있는 것이며 그때부터 여러분 자신이 성막으로 건축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은 체험을 거친 후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설계도를 하나님의 식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 체험을 거친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여 산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에게 그분은 성막에 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에 관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 후에 여러 체험을 거쳐 산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할렐루야, 이 과정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온전히 세상에서 나와 구원을 받은 후에 그분을 만난,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난 여러 체험이 있은 후에 이 체험은 말씀과 기도 생활과 찬양과 생활 중에 그분을 사랑함, 그분을 사모함, 그분을 향한 목마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분과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그분을 실제적으로 알아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이 점점 올라갑니다. 우리 영안은 점점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가장 높이 올라간 그 순간,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제야 우리들에게 특별한 계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관하여 계시하셨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여호수아나 장로들이나 산 가장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그분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을 뜨거운 상태, 가장 충만한 상태, 이것을 유지할 때 그분으로부터 특별한 말씀, 계시, 그분을 만남, 성막에 관한 어떤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여러분 자신의 성막 건축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 건축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실제적으로 성막 건축이 되지 않으면 그분이 오시는 날 여러분들은 낭패당하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신앙의 절정의 상태, 가장 뜨거운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성막 전체의 식양을 그분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야, 너 성막을 건축하라. 예. 어떻게 건축할까요? 네가 알아서 한번 지어봐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야, 성막을 건축하라. 예. 이렇게 건축하라. 전체의 완성된 성막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각 항목들마다 구체적으로 전부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제단은 이렇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물두멍은 이렇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떡상은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금등대는 이렇게 하라. 분향단은 이렇게 만들어라. 법궤는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마음대로 한번 지어봐라가 아니시고 성막의 모든 항목들을 일일이 그분은 상세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읽은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위하여 짓게 하되, 9절, 무릇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대로,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이 내 맘대로 또는 남 따라 어떤 전통에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아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은 전부 다 결국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지 맘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심으로 그분은 정확한 식양을 보여주셨어요.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기준을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께서는 성막 전체의 식양을 일일이 하나씩 보여주시면서 모세야, 너는 어려울 거 없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만 지으면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떨 때는 어렵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저렇게 행동하려고 할 때 그분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제가 어긋날 때 그때부터는 오히려 힘이 들게 돼요.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보여주신 대로 지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태여 막 설계를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설계도를 다 보여주셨는데 그대로 짓는 것은 사실은 얼마나 모세에게는 편한 것입니까? 거기다가 버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기술자까지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는 본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신앙은 네 멋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봐라, 알아서 해봐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델이 되는 신앙생활의 본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본이십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그들은 우리의 본입니다. 우리는 전통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전통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람을 따르는 것입니다. 전통은 오늘날 싸늘한 것입니다. 전통을 따르는 데는 생명이 없습니다. 전통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통을 따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은 사람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을 따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날 자기 자신이 바리새인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분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으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성막 건축의 과정을 보고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성막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막 건축의 전후의 과정은 어떠한 것인가? 먼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유월절을 체험했습니다. 유월절을 통하여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양의 피를 통하여서 양의 피가 발려진 집에는 사망이 넘어가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유월절, 애굽에서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특별한 경계선인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그들은 온전히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홍해를 건너면은 바로 광야에 들어갑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특별한 장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바로 천국으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온전한 연단의 숫자인 40년을 단련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40년 동안,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40년 동안 연단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성막 건축하여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전쟁을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 기간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연단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난 후에 광야에서 성막 건축하여 군대가 되어 전쟁을 하면서 40년 동안 단련받아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침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은
이제는 모세의 성막이 아니라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으로서 이제는 움직이는 이동식 성막이 아니라 고정식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 것입니다. 이 과정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까지 이르는 우리의 신앙의 노정을 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노정을 통하여 천국까지 이룰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